벌써 토요일입니다. 어제 메시지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에러가 납니다. 유튜브에서 이거는 올릴 수 없는 어떤 영상이라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됐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세 번째 때 제가 그러니까 3일째 올렸던, 처음 시작했던 세 번째 때 올렸던 게 그렇게 걸려서 조금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제 메시지는 아마 이렇게 못 보실 확률이 많고요. 또 아마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오게 될 건데,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에 은혜 받으시고, 오늘은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좀 깁니다.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6월절, 초막절에 했던 이스라엘의 큰 행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생수, 이렇게 물을 떠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일어날 그런 행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예비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등을 켜서 이렇게 밝히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를 통하여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이 행사를 마치 난 이후에 생수의 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서서 뭐라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갈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것을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인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걸 모르죠. 왜? 그게 뭐 갈로로 표현하는데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같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들과 같이 내주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 그 성령이 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 확인하냐 그러면, 당신은 이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말씀을 정말 알고 있냐를 꼭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만났냐, 성령님이 당신 속에 계시냐,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그 내용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저 초막절에 두 가지 절기 중에서 이 물을 떠와서 이 물을 나눠 먹는 것처럼 생명수 되는 생수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성령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네, 저분이 그리스도네, 아니야 그리스도면
저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저분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여자의 후손, 또 그리고 방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뭡니까?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또 그 전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이런 의미들이 다 같은 하나의 의미를 계속 말해왔는데 그거를 유대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리스도야, 기름 부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같은 의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들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많이 없고 몰랐던 겁니다. 왜?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딱 저 말을 들을 때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지났지만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안드레가 다음날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 이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구나에 대한 확신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절부터 52절까지는 빨리 좀 지나갈 건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째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아랫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잡아온 겁니다. 근데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믿지 못했는데 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 밑에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 맞네.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잡아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속아 넘어갔냐? 우리는 안 속는다 이랍니다. 뭐라냐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진짜 압니까? 저는요, 많은 신자들을 만나는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50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변호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만났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났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아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율법에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냐. 그런데 뭘 만나보지도 않고 왜 판단하고 정죄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죠.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조사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너 진짜 갈릴리 출신 맞냐라고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 거 아닙니까? 조사 안 해요. 왜? 이미 아니라고 찍은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된다고 찍은 겁니다. 한국 교회도 참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진리고 뭐가 맞는지를 알 수 있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눈이 열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또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연약한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저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있게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이유 있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나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에 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면 권능이 임하겠구나.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직 증인의 인생 여정을 따라 나도 걸어가겠구나. 저는 오랫도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제 인생의 그 방향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제 속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늘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서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을 정말 준비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